부처님, 자식의 팔자도 부모가 바꿀 수 있습니까? 이 물음은 예로부터 많은 부모들이 가슴에 담아온 질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공덕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부모의 공덕은 자식에게도 흘러간다. 부모가 선업을 쌓고 마음을 바로하면 자식의 막힌 운도 풀리고 업장도 높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5편의 이야기에는 그 깊은 인연의 비밀과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기원정사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아직 이슬이 거치지 않은 연못 위에 안개가 살포시 내려앉았고 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자 아나는 아침 공양을 마친 후 부처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 며칠간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느 신심 깊은 여인이 저를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였사옵니다.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중병에 걸려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아픈 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의 병을 육신의 고통으로만 여기는구나. 그러나 그 속에는 지난 세월, 전생의 업이 짙게 깃들어 있느니라. 아나는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또한 그녀에게 그것을 말해주지 못하였사옵니다. 세존께서 자비로 그 사연을 밝혀주신다면 그녀에게 전해드리고 싶사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과거의 인연을 떠올리시듯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예전 어느 생에 권세 높은 장자의 아들이었느니라. 하지만 그 자리는 지혜보다 교만이 앞섰고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짐승과 노비를 함부로 다루었지. 특히 병든 자들을 더럽다 하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고 스스로를 항상 건강한 자리에 놓았느니라. 아난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번 생에서의 병고는 그 교만함의 과보이옵니까? 그러하니라. 전생에 병든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들을 혐오하고 업신여긴 마음이 그대로 업이 되어 이번 생에서는 병든 몸으로 태어나 그 아픔을 체험하게 된 것이니라. 그러나 자비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그 어미는 전생에 그 아이의 고통을 외면했던 하녀였으며 그 죄책과 참회심으로 이번 생에 어미로 태어나 그의 곁을 지키는 업을 짓게 되었느니라. 아나는 깊은 감탄과 함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의 병도 어머니의 기도와 공덕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연꽃이 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향기는 맑고 고귀하다. 병꽃 또한 진흙이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자비심과 공덕은 향기로운 업이 된다. 만일 그 어미가 자식의 병을 한탄하지 않고 깊은 기도로 참회하고 병든 자들을 돕고 시주를 베풀고 부처의 법을 의지한다면 그 아이의 업도 서서히 녹아가리라. 그때 기원정사 마당을 지나던 다른 제자가 합장을 하며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병든 자식을 둔 부모들은 때때로 이렇게 말하옵니다. 이 아이를 대신해 내가 아프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바람에도 의미가 있사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에서 비롯된 바람은 곧 서원이 되고 그 서원은 업을 바꾸는 큰 힘이 되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신의 복을 회양하고 병든 자를 위한 공덕을 쌓는다면 그 진심은 법계에 울려 퍼져
마침내 업의 흐름을 돌릴 수 있느니라. 그러니 어미는 아이를 탓하지 말고 자신의 복을 아이에게 회양하라. 이것이 바로 회향공덕이라 하느니라. 아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병은 단지 전생의 벌이 아니라 이번 생에서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자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깨어남의 문이 된다.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돌릴 수 있는 흐름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바른 업을 쌓는다면 아이는 병으로도 자비를 배우고 고통 속에서 깊은 인연을 맺게 되리라. 그리고 그 공덕은 다음 생까지 이어져 맑고 밝은 인연으로 환생하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 부처님과 제자들은 조용히 등불을 밝히고 병든 이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연꽃 위에 맺힌 이슬처럼 작은 기도 하나가 인연을 바꾸는 씨앗이 되리라 믿으며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공양을 마친 뒤 법당 앞에 연못가에 앉아 명상에 드신 부처님의 곁으로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는 요즘 마을에서 자주 들려오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마음에 걸려 부처님께 여쭈려 온 것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웃 마을의 빈자 한 집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가난했고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 속에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늘 병약하고 아비는 일거리를 찾아다니다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어미는 헌옷 한 벌에도 눈물을 삼키며 살아가고 있지요. 왜 어떤 집은 세세생생 가난 속에 갇히고 어떤 집은 풍요 속에 태어나는 것입니까? 가난도 전생의 업이오니까. 부처님은 연못에 핀 연꽃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렇다. 가난은 단지 이 생의 불운이 아니니라. 인연 따라 지은 업이 있어 그 인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집안은 여러 생을 거치며 재물을 얻을 기회마다 인색하게 굴었고 남이 굶주릴 때는 외면하였으며 베풀어야 할 때 오히려 움켜쥐는 마음을 가졌었다. 그래서 지금 이 생에 이르러 나눌 것이 없는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안의 자손들 또한 이 업을 이어받아 살아가야만 하는 운명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고 공덕은 그 흐름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빈곤은 전생의 인색함에서 오지만 자비와 베풀매 공덕은 그 업장을 녹이고 새로운 인연을 열어준다. 그 집안의 어머니는 지금도 매일 저를 향해 정성스레 기도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길에 쓰러진 이에게 밥 한 그릇을 내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공덕은 반드시 자손의 복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느니라. 제자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비록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공덕이 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누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병든 이를 돌보는 손길, 기도하며 켜는 한 자루 등불도 모두 복의 씨앗이다. 가난 속에서 짓는 공덕은 특히 귀하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더욱 절실하고 간절하니 더 큰 인연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손짓하며 그 어머니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움막, 비바람이 새어드는 집안.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며 자신의 몫은 남기지 않았고 저녁마다 흙 묻은 발로 절에 가
등불을 올렸습니다. 겨울이면 자신이 입을 이불 하나를 덜어 거리의 아이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자식들이 이대로 살게 둘 수는 없어. 내가 지은 복이 아이들 세상에 꽃처럼 피어나기를 나무관 세음보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공덕은 지금 작고 가난하게 보일지 모르나 마치 새벽녘 빗방울처럼 조용히 땅을 적시고 있다. 그 물은 언젠가 큰 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늘을 만들 것이니라. 그 어미의 정성은 결국 자식들의 인연을 바꾸고 그들이 다시 태어날 삶에 풍요와 평안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공덕은 형체가 없으나 업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군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식의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부모가 지은 인연이 흘러 아이의 길을 만든다. 가난 속에서 공덕을 짓는 것은 연못 속 진흙에서 피어난 연꽃과 같으니 가장 귀한 법이다. 기원정사의 오후는 고요했습니다. 햇살은 대지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나무 그늘 아래엔 부처님과 제자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셨고 그 옆에 있던 한 젊은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제 마음에 깊은 번뇌가 일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의 한 젊은 여인이 같은 사람과 이별하고 다시 만나는 고통을 반복하고 있사옵니다. 그 사람은 그녀를 매번 상처 입히고 떠나지만 여인은 그를 떠나지 못한 채 다시 품어 안습니다. 이 또한 전생의 업이겠습니까? 부처님은 눈을 천천히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도 업이니라. 인연 따라 맺어진 사랑은 기쁨이 될 수도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전생의 결심, 맺음, 그리고 놓지 못한 마음이 이 생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니라.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묻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반복하는 인연은 끊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 여인은 과연 그 사람과 맺어져야만 하는 운명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길이 아니고 인연은 바꿀 수 있는 흐름이다. 그 여인이 지금 겪는 아픔은 전생에 결연한 맹세 때문이었다. 전생에서 그녀는 그 남자를 죽음의 문턱까지 미워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맹세했느니라. 다음 생에 다시 만나 너의 고통을 나도 함께 겪겠다. 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맹세가 이 생의 사랑으로 이어진 것이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바람결에 연꽃이 잎사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맹세는 하나의 서원이 되었고 업이 되어 다시 이 생에서 그를 찾게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그 인연은 아직 깨닫지 못한 채 서로를 붙잡고 상처를 주며 반복하고 있다. 여인의 영혼은 사랑이라 믿고 붙잡지만 사실은 전생의 미련과 고통이 뒤섞인 업의 그림자에 불과하도다. 그렇다면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해야 그 업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의 수면 위를 보아라. 잔잔해 보이지만 바람이 닿으면 금세 흔들린다. 마음도 그렇다. 과거의 집착이 바람처럼 스치기만 해도 현재의 삶은 흔들린다. 그녀가 해야 할 것은 그 인연을 이해하고 참회하고 공덕을 지어 그 업을 녹이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한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하고 병약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의 아픔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내 업이 아이에게 가지 않기를. 그 정성 어린 기도는 결국 아이의 운명을 바꾸었고, 아이는 건강을 되찾아 훗날 많은 이들을 돕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 그 여인 또한 사랑의 업을 참회하고 남을 위해 공덕을 짓는 삶으로 방향을 돌리면 마침내 그 인연은 자연히 끊어지거나 더 깊은 자비의 인연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제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업은 반복되는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강한 감정은 마음에 인을 남긴다. 그 인이 다음 생에 이어져 다시 만남을 만든다. 그러나 공덕과 깨달음은 그 인연을 밝은 인연으로 바꾸게 하니 부모의 기도와 자비의 실천이 자식의 길을 바꾸는 길이니라. 제자는 합장한 채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고통스런 인연도 자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씀을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을 몰랐더라도 현재의 실천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부모의 공덕은 자식의 업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니라. 사랑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하려면 그 사랑의 집착이 아닌 자비가 깃들어야 하느니라. 붉은 해가 숲을 물들릴 무렵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거 중이셨다.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한 제자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절을 올렸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서려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질문이 담겨 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한 가정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집은 수십 년째 가난 속에서 살고 있으며 부모는 성실히 일하고 자식들도 착한 아이들이지만 이상하게도 돈이 모이지 않고 하는 일마다 어긋납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 가족은 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그들의 삶이 단지 이 생에서의 운명 때문인 것인지요?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한참을 고요히 계시다가 다시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다. 그것은 단지 이 생에서의 일이 아니라 깊은 전생의 업과 인연의 흐름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내가 들려줄 한 가정의 이야기를 잘 들으라. 먼 옛날 바사라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었다. 그곳에는 아비바와 난디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검소하고 착하게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항상 재물을 향한 집착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난디는 장사를 하며 금전을 모으는 데 능했고 아비바는 땅을 사들이며 부를 축적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 돈을 베풀거나 나누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이 궁핍해지면 그 틈을 타 이득을 취하려 했다. 굶주린 아이가 와서 밥 한 술을 구할 때조차 난디는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거지는 거지일 뿐이다. 내가 힘들게 번 음식을 쉽게 줄 줄 아느냐? 그 말은 바람처럼 사라졌지만 그때의 행동은 마음속 깊은 곳에 업으로 새겨졌다. 그리고 몇 해 후 두 사람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죽은 뒤 저승의 문 앞에서 야마천왕을 마주하였다. 그들의 삶이 저울에 올려졌고 결과는 냉정했다. 재물은 많이 쌓았지만 선행은 거의 없었다. 야마천왕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너희는 이익을 쫓으며 많은 이의 눈물을 보았다. 이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느니라. 다음 생에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가졌던 것을 나누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모이지 않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그 가정은 바로 그 전생의 업보를 안고 다시 태어난 것이다.
가난은 단지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속에 깃든 과거의 인색함이 만든 그림자다. 그러나 인연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 제자는 놀란 듯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지닌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씀하셨다. 아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공덕은 그 업을 녹이는 불이다. 부모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보시행을 실천하며 자식의 이름으로 선행을 쌓는다면 그 인연은 풀릴 수 있다. 제자는 그 말씀에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부모의 공덕은 자식의 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부모의 덕은 자식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단지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열리고 막힌 인연이 풀리며 뜻한 일이 순조로워지는 것이다. 그 마을의 한 가정, 수마나와 다이와 부부는 그동안 누구보다도 성실히 살았지만 늘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자식들은 학업도 열심히 하고 효심도 깊었으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수마나는 어느 날 절을 찾아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밥을 짓고 나면 그중 한 그릇을 길에 나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었다. 그리고 자식의 이름으로 정성을 담은 보시를 시작했다. 이 공덕을 우리 자식들의 업장 소멸에 회양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작은 보시가 쌓여갔고 마을 사람들 또한 감동하여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몇 해가 지난 뒤 신기하게도 다이와의 장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자식들 또한 좋은 인연을 만나 직장을 얻고 집안에는 웃음이 늘어갔다. 과거의 업은 결코 우리를 영원히 묶어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고리를 끊으려는 노력 속에 진정한 해탈이 있다. 부모의 공덕은 자식의 복으로 흐르고 그 복은 다시 세상의 선한 파문을 일으키느니라. 누구나 과거의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참회와 공덕의 실천은 자식의 막힌 운을 트이게 하고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피우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의 복은 부모의 공덕으로 바꿀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인적 드문 숲속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정좌하며 법문을 나누고 계셨다. 조용한 숲길을 따라 한 젊은 제자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의 눈동자에는 맑은 슬픔이 맺혀 있었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제게 늘 마음에 걸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집의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여 자주 병원과 약에 의지해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지만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대체 어떤 업을 지고 태어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으셨다. 잠시 뒤 부처님은 눈을 뜨며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오랜 전생에서 맺은 깊은 서원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니라. 들려주마. 부디 귀 기울여 들으라. 옛날 옛적 아라마라라는 왕국이 있었다. 그곳에 수비타라는 이름의 수행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부모를 잃고 깊은 고통 속에서 출가하였다. 오랜 세월을 산속에서 정진하였고 가끔은 마을로 내려와 아픈 이들을 돌보며 보시하였다. 수비타는 세상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어느 날 산중에서 깊은 참선을 하던 중 마음속 깊이 간절한 서원을 세웠다. 이 다음 생에 나는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아픈 이들의 업장을 함께 짊어져 병으로 태어나더라도 그로 인해 그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면 그 길을 택하겠노라. 그 서원은 하늘에 닿을 만큼 진심이었고 그의 공덕은 커다란 빛으로 세상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 서원은 곧 업의 씨앗이 되어 수세기를 지나 다시 세상에 환생하게 되었을 때 그의 몸은 병약하게 태어났다. 그것은 형벌이 아닌 선택이었고 고통이 아닌 자비의 실현이었다. 제자는 놀라움과 의아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되물었다. 부처님, 그 아이가 자신의 전생에서 그리도 깊은 서원을 세웠다면 왜 이 생에서 그 기억이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그 부모가 함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답하셨다. 전생의 기억은 대부분 사라지지만 그 뜻은 업의 형태로 남아 삶 속에서 실현된다. 그 아이의 고통은 스스로 지닌 자비의 결과이며 부모 또한 과거 생에서 깊은 인연을 맺은 자들이다. 병든 아이의 곁에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역시 크나큰 공덕을 쌓을 기회인 것이다. 병은 업이지만 그로 인해 펼쳐지는 사랑은 해탈의 길이 된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부모의 마음은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그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병을 고치는 약은 육신을 위한 것이고 업을 녹이는 것은 마음의 행위다. 부모가 진심으로 아이를 위한 공덕을 쌓고 아이와 함께 참회하고 복전에 시주하며 정성을 다해 생명을 살피는 삶을 산다면 그 업은 서서히 녹을 것이다. 이 이야기 속 가족은 바로 오늘날의 소야와 마루 부부다. 그들의 아들 류아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하고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소야는 수없이 병실에서 기도하고 마루는 매일같이 퇴근 후 절에 들러 등을 밝히며 아이의 평안을 기원하였다. 어느 날 부부는 우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아들의 병을 업장의 소산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작은 보시라도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마을의 노인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길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그리고 류안의 이름으로 복을 쌓으며 늘 기도하였다. 이 공덕을 아들 류안의 건강과 업장 소멸에 회향합니다. 몇 해가 지나면서 아이의 병세는 조금씩 호전되었고 놀라운 회복을 보였다. 의사들조차 경이로워했고 부부는 그 과정을 통해 더 깊은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전생의 서원은 이생의 길이 되고 고통은 자비를 이루는 토양이 된다. 병든 자식을 통해 부모는 참된 사랑을 배우고 자식은 업장을 소멸시키며 자신을 정화한다. 이 모든 인연은 눈물 속에서도 빛나는 진리의 한 조각이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징벌이 아니라 과거의 서원과 인연이 만들어낸 자비의 길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정성, 공덕의 실천, 그리고 마음 깊은 참회는 자식의 병을 치유하고 인연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의 복은 부모의 공덕으로 바꿀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삶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인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자식을 둔 부모는
자녀의 병, 실패, 아픔 앞에서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모든 인연과 사건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그 인연은 자비와 공덕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번 이야기들에서는 자식의 복은 부모의 공덕으로 바꿀 수 있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 속에 다양한 사연을 담아 풀어내었습니다. 병든 자식, 가난한 집안, 전생의 원수로 만난 가족, 사랑의 상처와 반복되는 업, 가해자와 피해자로 다시 만난 인연, 모두가 전생에서 뿌린 씨앗이었고 그 열매는 오늘의 고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변형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부모의 깨달음, 참회, 공덕의 실천을 통해 말입니다. 이야기 속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등을 밝히고 매일같이 복을 지었습니다. 그 작은 공덕들이 쌓여 결국 자식의 업장을 조금씩 녹이고 그 길을 바꾸어 갔습니다. 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비는 자식의 하늘이요 어미는 자식의 뿌리니라. 공경과 자애로서 자식을 품으면 자식은 그 복으로 꽃 피우리라. 부모가 복을 지으면 그 복은 자식에게도 흘러갑니다. 부모의 깨달음은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요 카르마의 진리입니다. 혹여 지금 자녀의 인생에 큰 장애가 있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마음을 다해 참회하고 공덕을 쌓고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자식을 위해 대신 기도하고 복을 회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부모는 이미 수행자입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자식에게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의 공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